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입니다. 본래 표적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증명하는 징조, 상징, 기적 등을 가리키는데 주로 선지자들이 행한 상징적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좋겠지만 오늘 1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씨를 분별하는 예를 드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빛과 또 여러 상태를 보고서 날씨를 잘 분별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표적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죄를 가리키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질 때마다 등장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어서 사흘 동안 죽은 자와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맞이할 죽음과 또 부활, 이것을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떡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가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면 먹을 것을 가져가야 했는데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인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방 지역으로 오면서 떡을 챙기지 않은 자신들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표현을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는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인 8장 26절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풍랑에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5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너희들은 모두 그 기적의 현장, 그 표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여전히 떡을 걱정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위기에서도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면 예수님을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지만 지금 내 앞에 처한 현실에 짓눌려서 마치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연약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을 때 우리는 깨달을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바라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그러할 때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